25장 28절에서 30절, 40절에서 46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이번에는 바로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소위 최후의 심판의 비유, 이 두 비유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을 첫 번째 본문이 28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의 맨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은 40절에 46절까지는 최후의 심판 비유의 뒷부분입니다. 다 읽으려니 너무 길어서 좀 잘라서 읽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2주 내내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교우들은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테고 또 그 비유를 전통적으로 해석해 온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더 반복은 못 하겠고요. 그걸 못 들으신 분은 어쩔 수가 없고 좀 고민이 되네. 이거 못 들으신 분이 몇 분 계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그런 분이 계실 테니까. 왜냐하면은 웬간이 달라야죠. 완전히 반대가 되니까. 그리고 그 반대되는 해석에 기본해서 최후의 심판 비유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달란트 비유를 해석해 온 대로 하면 지금 얘기가 안 돼요. 최후의 심판 비유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 비유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은 자,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라는 말로 시작해요. 인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 인자는 그야말로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인자라는 보통 명사에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한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 때에 심판주로 인자가 온다 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인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초대 교회 식구들은, 그러니까 초대 첫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다. 인자가 다시 온다는 말은, 인자가 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가 재림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일반 그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다 인자가 최후의 심판하러 온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절차가 과정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사필 규정이 아니다,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있다, 불의가 그야말로 판치고 있다, 부당하게 악인들이 판치고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바로 잡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는 하나님이 딱 정해서 지정해서 보내시는 인자가 아니면 메시아가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재림 예수가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불의하게 억압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학수고대했어요. 부자, 재벌, 정치가, 권력자 이런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지금 계속 해 드셔야 되는데 그런 게 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다 제사장이고 권력자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뒤바뀌는 거예요. 뒤바뀌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과 예수의 제자들은 다 부활을 믿었어요. 그거는 그 자기들이 살아가던 시대가 이게 정당하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필 규정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자,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심판하는데 목자가 이 처음에는 인자라 그랬다가 여기 또 목자라 그랬다가 뒤에는 또 임금이 돼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인물이에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른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가는데 양은 항상 좋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근데 왜 염소는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쁜 뜻으로 쓰여요, 항상 염소는. 그러니까 양들은 좋은 뜻으로 쓰이고 염소는 나쁜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워둘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는 오른쪽이니까 바른 쪽이고 여기가 의로운 사람들, 왼쪽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서 있는 염소들은, 이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이에요. 심판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자, 그렇게 목자가 양과 염소 그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듯이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양에 속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라 이겁니다. 최후의 심판의 강을 건너서 새롭게 펼쳐지는 새 시대, 새 나라, 새 사회, 새 공동체, 너희들이 주인이다 이겁니다. 거길 차지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차지할 자격이 있냐면은, 그 나라를 차지할 자격이 있냐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랬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 6가지예요. 이게 4번 반복됩니다, 이 비유에서. 이거 얘기꾼의 실력으로 봐서는 형편없는 실력이에요. 이렇게 반복하면 안 돼요. 지루하거든요. 이 6 부류의 사람들을 4번 반복해요. 이 칭찬받을 때 1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칭찬받을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랐을 때 뭐 했고 배고팠을 때 뭐 했고 언제 나그네 됐을 때 뭐 했습니까? 6번 또 반복해, 그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왼편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할 때도 너희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하면서 6번 또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당신이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안 줬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안 줬고, 또 반복해요. 4번을 반복해요. 6번을 4번 반복합니다. 육사는 얼마더라? 육사 18? 24? 24죠? 24 맞아요? 되게 자신이 없어서 무려 24번 나와요, 이 사람들이. 저 같으면은 내가 가난했을 때 니들이 쌩 깠다 이렇게 말하고 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지루할 것 같으니까. 이거 한 통칭하면 그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야, 가난한 사람들. 근데 굳이 6부류로 나누어서 그것도 4번씩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줄이고 목마르고 이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나그네로 있을 때 그랬어요. 이건 나그네 뭐 여행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홈리스예요, 홈리스. 자기 집이 있는데 빚 때문에, 채무 때문에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유하는 사람입니다. 홈리스죠. 요즘 말로 하면 홈리스가 됐을 때 영접했다 이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헐벗고 병들어 있을 때, 이것도 다 가난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부자가 병들면 찾아오는 사람 많아요. 아무도 안 찾아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감옥에 있을 때라 그랬어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는 2가지 뜻이 다 있어요. 빚 때문에 감옥 간 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심수예요. 양심수. 그러니까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 이건 감옥에서 몇 년 있으면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 이렇게 시시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악랄한 정권이었는데요. 자기들의 대드는 자들한테는 그냥, 예수도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반역을 할 기미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잠시 넣어놓는 게 감옥이었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란 얘기는 빚 때문에, 채무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 플러스 이런 정치범, 양심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6부류의 사람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랬을 때 너희들은 나한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돌봐주고 찾아와주고 영접해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은 6번 반복하지 않겠어요? 한마디로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가장 작은 형제자매 중에 가장 작은 사람 하나한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과격하게 예수는 equal to 가장 작은 형제자매다.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난한 형제자매랑 동일시한 적이 없어요. 가난한 형제자매들은 항상 그대들 곁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면서 옥합을 깨뜨린 사람,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향유를 발라줬을 때, 야, 낭비한다고 막 제자들이 난리 났었잖아요. 이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한 끼 배불리 먹을 텐데 그걸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대들 곁에 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잘한 겁니다 이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난한 사람이랑 동일시한 적이 없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뭐가 동일한가 하면은 예수님에게 한 행위하고 그 가장 작은 형제자매 중에 가장 작은 사람한테 한 행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괜찮은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다가 갖다 낼 헌금보다 더 급한 거는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하라고. 그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크고 작은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교회당에 갖다 내기 전에, 그거 복 받으려고 내기 전에 먼저 당신 사업체에서 일하는 이 정말 미니멈 받고 일하는 사람들 1불이라도 더 주라고, 50센트라도 더 주라고, 그거 먼저 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수사적으로 얘기한 거 둘이 다른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형제 자매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예요. 두 대상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두 대상한테, 서로 다른 대상한테 한 행위가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악인에 대해서도 너 그렇게 안 했어 그랬더니 악인들은 뭐래?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은 뭐 두 개의 핵심이라고 해도 좋아요. 예수님에게 한 행위가 곧 가난한 사람에게 한 행위다. 그건 차이가 없다. 똑같은 거다. 비유는 그걸 말씀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자기가 행위를 한 줄도 몰라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배고플 때 언제 먹을 걸 드렸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랐을 때 우리가 언제 마실 걸 드렸습니까? 주님이 나그네 됐을 때 언제 영접했고 언제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찾아가서 우리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행위를 몰라요. 자기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안 한 놈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왜 했는데 안 했다고 그렇게 몰아세우냐고. 우린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장부에 적어 놓으신 거지. 다 장부에 꼼꼼히 적어놔서 내가 뭘 했다 너무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자기 잘했거든. 잘한 일이거든. 근데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행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걸 선행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뭘 인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억 못 하는 겁니다. 안 해서 기억 못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해서 기억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해서 아니 왜 이렇게 말이 헷갈리지? 그 악한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기억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두 비유를 제가 이렇게 갖다 썼냐면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바로 다음에 지금 최후의 심판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져가지고 그대로 남긴 사람한테 칭찬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잔치자리에 참여해라. 그리고 1달란트 묻어둔 사람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넌 바깥에 나가서 이를 갈면 울어. 그랬어요. 그 비유하고 이거가 어울립니까? 그 비유하고 최후의 심판 비유하고 어울리냐고요.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아무도 기억 안 해주는 그런 사람이 거기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의식받지 못하는, 의식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해준 게 곧 예수님 당신한테 해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앞에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아가지고 죽어라고 착취해가지고 5달란트 남긴 놈들을 칭찬해 준 거예요. 두 개는 안 어울립니다. 절대로. 전통적으로 그 앞에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최후의 심판 비유는 안 맞아요. 왜 그걸 얘기를 하지 않냐고.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정신분열증 환자든지 이 앞에서는 그런 놈들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뒤에서는 야 아무것도 아닌 소자 하나한테 해준 게 다 나한테 해준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신분열자가 아닌다 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 해석한 겁니다. 우리가. 저는 달란트 비유를 잘못 해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죽은 그 큰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게 뭘 잘못이야? 하나님 축복해서 부자 됐대는데. 맞죠? 구약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가지고 그 부자로 됐어요. 뭐 가축이 다 가축 숫자로 세는 거니까 그때는 돈이 없잖아요. 화폐가 없는 데니까 가축 숫자가 뭐 넘쳐나게 많아요.
다 부릴 데가 없어가지고 나누잖아. 자기 조카하고 나눠. 넌 저쪽 가서 너 그 양들 키워, 그 가축들 키워. 난 이쪽에서 키울게. 네가 먼저 정해. 그렇게 했어요. 너그럽죠. 재산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믿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람은 말이죠, 진화를 하면서 종교를 가지고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도 어떤 똑같은 사회를 살더라도 그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나그네 되고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는 먹는 게 축복이에요. 마시는 게 축복이고 그야말로 머리 뉘고 잘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기도하고 달라고 빌어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가지고 있어요. 크고 작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있고 어떤 덜 가지고 있지만 그게 없어서 지금 우리가 하루라도 굶거나 마실 게 없거나 그 다음에 집에서 쫓겨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어디 머리 누이고 잘 데가 있고 쌀떡에는 쌀이 있고 은행에는 그래도 몇 푼이라도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 가지고 할 게 뭐냐면 덧셈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뺄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약간 비만인 놈은 살 빼는 게 과제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잖아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먹겠다 그러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자꾸 더 달라는 거는 나 죽여주십시오라는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형편을 잘 살펴보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 생각해보고 내가 이제 빼야 되는구나, 좀 뺄셈을 할 때구나 생각하면 조금씩 빼자고요. 예수님이 살았던 시기에는 이 지금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게 그야말로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우리 이게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왜 배가 고프지? 차려 먹으면 되지. 왜 목이 말라 마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 다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어요. 감옥에도 안 갔어. 심지어는 나그네도 안 됐고요. 집도 있어요. 렌트를 살지언정 집도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은 왜 예수님이 6번이나 4번이나 6가지를 4번이나 반복했냐면 그게 그 사람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해도 그 사람들은 안 지루한 거예요. 왜? 너무나 절실한 자기들의 현실이거든요. 우린 반복하면 지루해요. 그 사람들은 안 지루합니다. 그때는 그게 현실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뭘 좀 덜어낼 수 있을까? 그거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참 많이 알아요. 저 같은 사람 밥 먹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는 그게 많은 게 아닙니다.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몇 장 몇 장에 뭐가 나오고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아브라함 자식이 몇 명이고 그런 거 몰라도 돼.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내가 덜어낼 때인지 보태야 될 때인지 좀 알고 상황에 맞게 살자.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끝. 이거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잠시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내용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